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어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려고 보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썩기에 남음이 있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늘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절거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35장 21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의 감동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절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감동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조에 관하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것이란 영의 생각을 가집니다. 그 영의 생각이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중에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화가 되어서 그 형의 마음에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는 그 소리가 마음에서 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 리브가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일단 아이를 피하게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잠자리가 들었는데 거기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셔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그 마음에 평안의 감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내가 이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10분의 1은 11조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인색함이 가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서 그것이 구약에나 있는 것이지 무슨 신약에 있냐고 따지고 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물은 넉넉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감동이 없으면 그 물질 때문에 금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실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예물보다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걸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36장 5절입니다.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음이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소유가 적어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남음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성경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을 주셔서 넉넉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서 배우는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이 생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도가 남긴 것은 아내와 두 아들에게 많은 빚이었습니다. 많은 빚으로 아내와 두 아들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체주가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생활하기가 곤란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알이 졸지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생각 끝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생활의 곤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동된 영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을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생도의 아내가 소유한 것은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비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찾아가서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리고 거기에다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부으라는 것입니다.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이 차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한 병의 기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많은 빈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릇에 기름병을 가지고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차면 또 다른 그릇에 붓고 차면 다른 것에 붓고 빌려온 그릇에 다 차니까 기름이 딱 멈추는 것입니다.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기름은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에 다 찬 기름은 그 많은 빚을 갖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 나가서 고하였습니다. 제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빚을 다 갚고도 남은 것이 되어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도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으로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놓였으나 이 여인이 버리지 않은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마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은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축복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을 갖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빚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빚이 많습니까?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빚을 갖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남음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을 보면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도 놀라운 남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나누는 삶이 되고
넉넉히 남아 거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 하나를 심으면 140알 이상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적은 소유를 가지고 감동을 받아 드릴 마음이 있으면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인색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출발하여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영혼,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빈들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무리가 날이 저물어 많이 배가 고픕니다. 빌립이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계산하여 보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빌립이 데려와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다.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을 계산하니까 이 제자들이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은요,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소년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었지만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가능성을 가질까? 예수님은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5,000명을 모시고 거두는 것이 12바구니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사랑과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도 돈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5,000명, 남자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다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12바구니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빌립같이 사랑과 돈을 바라보지 말고 안드레같이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10%를 요구한다. 10%.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예. 그런데 그 10%를 가지고 우리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10%를 창고에 내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것이에요. 11조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다 도둑질에 걸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 것을 안 드리니까요.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11조가 아깝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것을 감추어 둡니까?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0%를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복을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찾으라. 예수님께 찾으십시오. 두드리라. 예수님께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남들이 구하지 않을 적에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한 것입니다. 자녀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밖에 있으면서 굶주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았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삭을 지불하였습니다. 약간의 마른 도시락을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한 식당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는요 풍족한 음식이, 기름진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기만 하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은 크게 마음을 먹고 자기 모든 돈을 가지고 내가 한 번은 하루는 배부르게 먹겠다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말하는 것은 이미 배삭에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실 줄 믿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것은 남들이 구하지 않을 적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도 구하지 않았고 뒤에 사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열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자 또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나누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누지 못하냐?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누는 삶은 나누어 주고도 그 존재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끝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아깝고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선생님,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자기의 가진 것을 주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것은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나가도 흘러 들어오는 물처럼 채워지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사해는 썩은 물입니다. 사해는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왜?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안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수가 넘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을 보세요. 우물물을 자꾸 퍼도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은 퍼내고 들어오고 퍼내고 들어오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같이 남을 섬기고 나누고 주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셔서 이것은 내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면서 차고 넘치는 샘솟는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는 것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회개합시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마음에 감동함으로 인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